199페이지 율법주의의 저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주의는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소위 말하면은 기독교 안에서 첫 번째로 고개를 들었던 교리적인 오류,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데요. 율법주의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배경을 보면은 그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참 함께 기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면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게 참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2절에 보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뭐예요?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쪽에서 대답이 오도록 기다리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할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에게만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여자는 절대로 할례를 행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없는 내용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시면서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증표로서 주신 거예요. 그 증표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이거는 누구 때 준 거냐면은 아브라함 때 주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선민의 증표로. 이 선민, 한자가 참 좋은 게 택한 민족이라는 말을 줄여버리면 선민이에요. 한자가 그래서 편리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이 선민의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할례예요. 근데 그 할례는 남자아이들에게만 베푸는데 난지 8일 만에. 왜 난지 8일이냐?
이 할례의 의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을 때 그때 아무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현대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의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지혈이 가장 빨리 되고 그리고 잘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8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후대의 인간들은 의술을 통해서 그것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아무 의미 없이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아주 건강식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좋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의사가 쓴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느냐면 이런 질병이 전혀 없다. None of these diseases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의하면 유대인의 식사법대로 율법이 가르치는 식사법대로 식사를 하면 고혈압, 당뇨, 현대인들의 병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술이 나셔서 사람들은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음식에 관한 것이든 할례에 관한 것이든 무엇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의 증표를 갖도록 하셨는데 잘 들어주세요. 할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증표예요. 그 외에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주신 증표가 있어요.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그렇게 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표로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잘 보시면 신정정치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자마자 아무나 가서 돌로 쳐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모세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정말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 그 증인의 말을 듣고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모세가 손을 얹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습니다. 단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신정정치 하에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신정정치가 끝나고 사사들의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왕들의 시대가 됐죠. 이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이방인들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증표로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할례와 관련해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리고 도시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광야 여행 중에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갖고 할례를 못했다가 몽땅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남짓 8일 만에 해야 될 그 애기, 걔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적어도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어요. 걷는 것부터도 힘들어요. 아니 그러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리고 도시를 쳐서 점령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할례를 행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지난 수요일날 전사님 설교할 때 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군대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도시 점령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니까 이게 무슨 어정쩡한 걸음걸이 하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정쩡해 있을 때 오히려 여리고 도시의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해버리면 예루살렘은 아니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인 것하고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 수요일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일 앞에 세운 게 뭐냐? 전쟁을 하는데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제일 앞에는 특수부대를 세워야지. 제일 강한 군대를.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제일 앞에 세워라.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사밧과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할례라고 하는 것하고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고약한 게 있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 듣는 말이지만 그게 뭐냐?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게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 해서 주일 성수라는 말을 씁니다. 최은재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으셨어요? 오, 주일 성수하라는 말 못 들으셨어요? 이야, 그거 진짜 아주 입이 닳도록 외치는 내용인데 어디 못 들으셨네? 그래 주일 성수. 그래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말 정도로 할 정도로 강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수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안식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마지막 번째 날 제7일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맞아요? 제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지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소위 불신자들이 말하는 일요일 날은 주말이 아니에요. 그 날이 주초예요. 불신자들은 일요일 날,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날을 주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주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달력 저기 뒤에 있죠. 제일 앞에 있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지 토요일이 아니에요. 근데 독일 사람 달력은 저기 거꾸로 돼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일이 제일 끝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만든 달력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면 페바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거는 누르는 버튼이 없어요. 우리 저기 그 엘리베이터에 누르는 버튼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타시면 2층 갈 건지 3층 갈 건지 누르잖아요. 요거 누르는 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안 돼. 안식일 날. 그래서 문 앞에 가서 쓰면 알아서 열려요. 그 다음에 이게 매 층마다 서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층에서 내리면 돼요. 이 일 요구 안 한다고. 미안하지만 엘리베이터 타는 것 자체도 일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킨다고.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 중에 지금은 다른 곳에 가서 목사 아내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 자녀가 어렸는데 깜빡 잊고 토요일 날 과자를 안 사놓으면 절대로 주일날 과자를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고 난리 나도,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그걸 과자 사뒀다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주일 성수를 안다고 얼마나 야단을 먹었는지 혼쭐이 났대요. 왜 그래요? 주일날 돈 안 쓴다고. 근데 여러분, 요새는 주일 성수 부르짖는 사람들도 주일날 다 돈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안식일 지키듯이 하게 되면 우리 밥 하나도 못 먹어요, 여기서. 왜냐면 주일 아침에 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밥 먹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갖다 놓고 이게 아예 밥 자체를 먹으면 안 돼. 금식해야 돼. 그래서 요게 다 어느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는 거냐면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있죠. 그 사람들은 언제 모여요? 토요일 날 모여요. 요리 가다 보면 형제타일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문 닫아요. 안식교인이거든요. 대신에 주일 날은 문을 열어요. 예. 왜냐하면은 안식교인들은 제7일이 중요하니까. 예. 여러분, 제7일은 나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중요하냐? 그 주의 첫날이 중요합니다.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날이 우리에게는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전혀 맞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결론이 나게 됐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행위인가요? 믿음인가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할례는 율법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침례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냐? 침례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헌금은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예요. 침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도시대 동안에 결국 몇몇의 기독교 파당들로 변모하였는데 우선 나사렛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파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유대교 나사렛파가 있었고 기독교 나사렛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나사렛파는 어땠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 나사렛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할례를 행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기독교 나사렛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나사렛 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무슨 할례를 행한다고 한다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나사렛파가 있어요. 그들의 주장인들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가장 정통,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렸으니까 가장 그 나사렛 그 정통파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다음에 에비온파가 있는데 이들은 구원의 교리를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훗날 이들이 어떻게 주장하게 되느냐?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고 하고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메시아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는 가르쳤지만 그것은 그분의 고통과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율법적인 경건함 때문에 그분이 중요한 분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은 것 때문에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경건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중요한 인물이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 에비온파 뭐 이런 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엘칼사이파도 발음도 이상하잖아요.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이론적인 유대주의자들로서 예수님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적인 인간을 선정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을 세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아파트에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운동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요가를 배우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10대 소녀 애들이 매일 같이 와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춤추고 막 하는 거.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걸그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걸그룹 애들이에요. 그 청소년들 남자애들에게, 맛이 약간 간 애들에게 가장 지금 이상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방탄소년들이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대단한 게 그 빌보드 차트에서 앨범 1위를 했잖아요. 3개월 만에 2번 했는데 역사 이래로 그렇게 된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 시나트라라고 하는 대중가요 가수, 그 다음에 비틀즈, 그렇게밖에 없어. 근데 우리나라애가 그것도 영어로 부른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불러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월드 투어를 하잖아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41만 장이 다 나가버렸어. 그거 인터넷에 신청해가지고 당첨됐다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지금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방탄소년단 같은 애들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훨씬 위에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존중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갖춘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춤 잘 추든지 노래를 잘 부르든지 미치광이 짓을 잘하든지, 그 싸이처럼 그런 미치광이 짓을 잘하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거를 흉내내고 따르려고 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요, 예수님과 하나님에게서 눈만 돌리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그런 노래를 듣고 있고 그런 동영상을 보고 있고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끔찍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강대상에서 그런 거 강력하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어쩌면 어떤 교회에서 방탄소년단 자기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머리통 깨지라고 초청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만 많이 모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진리? 그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느냐? 관심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만 만족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설교에서 뭐가 빠져요? 죄가 빠져요. 설교에서 뭐가 빠져요? 심판이 빠져요. 설교에서 뭐가 빠져요? 지옥이 빠져요. 천국이 빠져요. 대신에 무엇이 자리를 잡느냐? 심리학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평안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기쁨을 원합니까? 만족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맞아요. 예수님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행복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이야기 하시면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그 여자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여자 생각할 때 그 물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물길을 안 와도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니까 예수님 바로 그러잖아요.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 데려오라는 게 뭐예요? 그 여인의 죄악된 삶을 들춰낸 거예요. 5 남자하고 살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지금 죄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전혀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21세기의 교회들의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되어졌느냐? 이 저주받게 하는 이단 교리가 퍼지는 것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잘 들어주십시오. 로마서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오직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도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 더하기 율법이 돼야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 은혜 그것만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걸 가르치고자 한 것이 갈라디아주. 그래서 갈라디아주의란 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갈라디아주의예요. 이 저주받을 교리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예,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참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매직펜이 있어요. 이거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으면서 또 다르죠? 그죠? 같이 매직펜이에요. 근데 요건 검은색이에요. 요것은 파란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요렇게 다른 게 아니고 요렇게 다른 거예요. 매직펜하고 지우개하고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있는데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참 복음을 닮아 있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장 9절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 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자, 성도들을 관련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2절 보면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뭐예요?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에 의해 강요된 게 뭐냐? 할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강하게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애기, 남자 애기의 고추 끝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끝만 자르지 말고 그냥 다 잘라버려. 아예 다 잘라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까지 엄중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할례는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어지럽히는 자들이 이 할례를 어디다가 연결시키느냐. 다른 기성교회에서는 침례가 아니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할례를 침례와 연결시켜서 하나로 말해요. 이스라엘에게는 할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침례다.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민으로서의 증표다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잘 들어주세요, 교회는 구약시대에 없었던 신비였어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되어짐으로 존재하게 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교회에 대하여 안 사람이 없어요. 왜냐? 감추었던 거예요. 그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규례, 침례와 주의 만찬은 구약의 그 어떤 것하고도 전혀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어떤 것인가? 2장 21절 누가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 잘 보십시오.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잘 보십시오, 구원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하면 두 가지 끔찍한 악을 행하게 되는 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 마쳤다는 말이에요. 다 완수했다는 말이에요. 다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다 지불했고 다 마쳤고 다 완수했는데 거기다가 더할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유지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을,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끔찍한 죄악이에요. 오늘날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게 모자라서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끔찍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뭘 좀 보태기 한다고 그려놓으면 작품을 망치나요? 더 훌륭해지나요? 작품 망쳐요. 작품 망쳐요, 여러분. 그 완전히 작품 망쳐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 할지라도 더 뛰어난 화가가 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은 완벽해서 그 누구도 더할 것이 없도록 완벽합니다. 더 이상 드릴 희생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어저께 희생물 드렸잖아요. 오늘 또 드려야 돼. 왜? 그 희생물이 완전히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드려야 돼. 그리고 또 죄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희생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이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느냐? 서서 섬겼다. 앉을 수가 없어요. 일이 안 끝났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분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앉았다는 건 뭐예요?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완수하셨고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왕자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아멘? 네. 언제까지 앉아 계실 거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앉아 계신다. 완전히 끝냈으니까. 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열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또 다른 분이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예, 사람을 꾀는, 즉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꾀려고 하면 그럴듯한 말을 해야죠. 맞아요? 터무니없는 말 하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왜 신천지에게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까? 그럴듯한 말로 꾀거든요. 황당무계한 소리를 처음부터 하면 아무도 그쪽에 안 따라가. 처음에는요, 나중에 이게 쇠뇌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교리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을 꾀는 즉 그럴듯한 말이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그를 위해서 자신의 눈을 주고 싶어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귀히 여겼고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나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율법주의가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했던 그들, 아낌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자 했던 사람들이 돌아서가지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의 복음으로부터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사람으로부터까지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교리의 위험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50년 가까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봤잖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희한한 교리에 빠져버렸어요. 희한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사역하고 있을 텐데 대구까지 올라왔어요. 그 왜 올라왔느냐? 내가 목사님께 너무너무 고마움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 귀한 진리를 못 깨닫고 계셔서 그거를 깨닫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김경미. 예? 순 엉터리. 하나부터 10까지 다 엉터리. 그거 가르치러 온 거예요. 그걸 말하러.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참 인간의 특징이 어떤 거짓을 받아들이면요, 바른 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가요. 또 다른 무리의 사람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을 텐데 저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서침례의 목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헷갈하게 버린 거예요. 왕중생파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 저도 옛날에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사랑하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 주 예수요.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행위예요. 그래서 오, 주 예수요.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 멀리까지 차비 들여서 올라왔는데, 걱정이 돼갖고 올라왔는데, 미안하지만 당신들 헛소리 듣고 따를 생각,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집으로 가시오. 예. 그 사람들의 모임의 특징이 뭐냐? 모이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씹읍시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씹으십시다. 누가 먼저 씹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일주일 동안에 읽었던 성경 중에서 엉터리방터리 같은 이야기를 늘어놔야 되는데 옆에 사람은 긴장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한 소리 해야 되거든. 예. 아니, 그 씹는 소리는 또 따로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밥 갖다 놓고도 주 예수요. 그러고는 얼른 먹어버려요.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치광이 소리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워치맨이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워치맨이는 개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정말 깊이 파고 아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분의 책은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1초서 1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한 지역에 하나로 나타나야지 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부산에도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로 나타나야 되느냐? 자기네들이 가장 바르니까 그쪽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딴 데 또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너희들은 뭐 하나로 나타나야 된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변명이 또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몸이고 그건 또 뭐 다른 뭐라 하더라도 다른 소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헛소리는 계속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요, 무시무시한 것 중에 하나가 책입니다. 여러분, 아무 책이나 읽으면 무지무지하게 위험당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은 스피리추얼 맨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책을 워치맨이가 썼어요. 1, 2, 3권을 썼어요. 이 책을 읽은 친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구분해? 워치맨이는 영이 하는가, 혼이 하는가, 육이 하는가, 그걸 구분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씀 가르치고 있잖아요. 앉아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자기가 딱 판단해 볼 때, 아, 영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딱 판단이 되면, 아멘은 혼자 도맡아서 해요. 그러다가, 아, 혼이 하고 있구나. 자기가 판단할 때, 지금 내가 금방 영이 했었는데 지금 혼이 하고 있다. 그러면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아멘 안 해. 왜? 혼이 하는 거는 잘못이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육이 하고 있구나 싶으면 일어나, 나가. 밖에 나가서 그네 타고 있어. 그러다가 성령님에 의해서 아 지금 영이 설교하고 있다. 그럼 얼른 들어와. 그래서 아멘해. 결국 그 애가 어디 가느냐? 정신병원 갔어요.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 청년이. 그래서 내가 아니 어디 살아는 거 대연동 사는데 몇 번 버스 타고 가는데 몰라요. 그래. 몰라? 여러분 정상이에요? 아니 대연동에 사는데 몇 번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건지 뭘? 아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아니 영에 속한 사람이라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은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몇 번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더니 결국 정신병원 갔어요. 여러분 그 워치맨이가 쓴 책 영에 속한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앉아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 영이 하는가 혼이 하는가 육이 하는가 이걸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영적인 사람에다가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혼적인 사람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혼은 내 자신이에요. 자아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느냐 육신적으로 가느냐 그거지 혼적인 그거 없어요. 거듭난 나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영 안에 성령 안에서 걸으면 제대로 가는 거고 육신을 쫓으면 잘못 가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불신자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뭐 혼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경을 좀 잘한다는 사람이 어떤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써다 보니까 그거 보고는 희한하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워치맨이는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도 고문에 못 이겨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가룟 유다다 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거의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만한 어떤 책 없어요. 책 좋아하면 위험해요. 성경을 좋아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목사를 교회 안에 세워주셨어요? 목사 겸 교사라 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분명한 증거가 있거든 바로 떠나세요. 왜 바르게 안 가르치는데 그거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영적으로 손해보고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가르친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예, 또 누가 큰 소리 좀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예,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완전해지려고요? 육체로, 즉 율법의 행위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갈라디아 주의자들이에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 자,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없어요.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 설교 필요 없어요. 완전해진 사람 앞에 무슨 설교를 해요? 마치 그건 예수님 앉혀놓고 내가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에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워치맨리의 내용 중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왜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시면 우리의 죄들을 사면받게 해주셨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한 가지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거는 뭐야?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달라요. 사실과 현실을 착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와 실제 삶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이미 되었어요. 그거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완전하게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지 않은 걸 어떻게 받아요? 신분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분이 돼서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지위, 우리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컨디션이에요. 그건 매일매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그러죠. 컨디션 어때요? 하고 묻죠. 그죠? 상태가 어떠냐? 지금 상태가 어떠느냐? 그냥 묻는 건 보통 이제 주로 몸 상태를 묻는 거고 아니면은 그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떠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죠. 제가 이 발 다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묻는지 몰라요. 목사님 좀 어때요? 근데 영적인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뭐 발이 어떻느냐 그 말이에요. 그 상태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 그것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예? 아침에 멋지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낮에 상관한테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막 이게 막 뿔이 나가지고 그날 하루 다 망쳤어. 그럴 수도 있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육체를 따라 걷지 마라. 육체를 따라 걸으면 누가 한마디 하면 열받고 분통 터뜨리고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하고 나응이 뭐예요? 똑같잖아. 그들도 열받고 그들도 분통 터뜨리고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부드러움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느냐? 성령 안에서 걸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말에. 보석이 서말이라도, 아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죠? 여러분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팔찌를 만든다든지 할 때 의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완벽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적용이 되어질 때 내가 해야 할 말에, 내가 취하는 행동에, 내 가치관에, 내 인생관에, 내 우선순위에, 여기에 적용이 되어질 때 말씀이 효력 있게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는 자 속에서 효력 있게 역사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게 너무 쉽게 폭발하고 너무 쉽게 화내고 너무 쉽게 육신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 이게 뭐냐? 성령의 다스림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친구가 아니에요. 원수예요. 우리 안에서 싸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피곤하다. 이 싸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치른 게 전쟁이잖아.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치르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저는 전쟁이 없어서 그들하고 하나였잖아. 전쟁할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가 아니에요. 죄와 하나가 아니에요. 육신과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니 목사님 구원받고 나면 기쁘다고 했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하다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안 편해요? 전쟁이 있으니까. 아니 결혼하면 좋다던데 왜 그래요?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에베소서에서 무장을 하라고 하느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휴가지에 가가지고 휴가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을 핍박당하려 하느냐. 예. 뭐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초동 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여러분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율법주의의 초동 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오직 믿는 자들을 뭐하게 하고? 예? 뭐예요? 매이게 하고 율법주의가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오직 믿는 자들을 매이게 하고 속박에 뭐예요? 멍에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멍에 매는 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속박이 뭐가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아멘. 자유로 자유롭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예수님은요, 당시의 상황을 읽으시면서 상황을 잘 풀어서 말씀의 진리를 전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박 아래 있어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막으려고 합니다. 잘 달리는 것을 달리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뭐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서로 물고 삼키게 하는 위험하고 교활한 뭐예요? 예? 누룩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주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물고 뜯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다. 왜냐하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율법주의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절대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유대교 율법주의는 찢긴 휘장을 다시 꿰매려는 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휘장 아시죠? 기억나요? 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근데 이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몇 번? 달랑 한 번입니다. 만약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그 해에 대표 제사장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빨리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치셔갖고 죽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다리를 묶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줄을 달아서.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쳐서 죽여도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낼 수 없어요. 들어간 사람 또 죽거든. 그러면 또 그 사람 또 데리러 들어가면 또 죽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할 때 옷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안 죽고 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래되었는데도 소리가 안 난다. 이거 아무래도 죽었구나. 그래서 발을 당겨보면 이게 찔찔찔 끌리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냥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게 지성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성막을 그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는데 지성소라고 하는 부분은 구경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유리로 안에를 들여다보게 하고 거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보게 하더라고.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진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해서 일체 접근을 못하게 했는가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는 성막 안에 이렇게 선 같은 것도 다 성경처럼. 그렇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대로. 그게 미국에 여러 군데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힘든데 그걸 그대로 흉내내서. 근데 이 휘장이 어느 정도냐면요. 2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마력이라는 것은 한쪽에 10마리의 말이 또 다른 쪽에서 10마리의 말이 잡아당겨야만 찢어질 정도로 강한 거예요. 사람 못 찢어요. 어떻게 그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휘장을 만들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성경을 연구한 고고학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20마력의 그 힘을 가해야만 찢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찢다 보면 여기는 찢어진데 위에 쪽은 안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러분, 옛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아참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열어놓은 새 길은 산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열려 있으니까. 율법주의는 뭐냐? 그걸 갖다 맞춰가지고 다시 꼬매려고 하는 행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강단 그쪽을 거룩한 곳으로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나가시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시던가요?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신성시하니까. 그게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으라. 거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교회는 신약교회라고 했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 안 돼요. 뭐 모세가 어떻게 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고 뭐 이사야가 어떻게 했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고 그거 보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했지만 계속 모세가 신발 벗고 다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만 거기서 신발 벗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발 없는 사람은 신발 사서 신으라 했어요. 벗는 게 아니라 신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신약 성경은 신으라 하고 구약은 벗으라 하고. 그게 전혀 차이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난주 주일날 오후가 재밌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이게 구두를 신으니까 이게 압박이 가져오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서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서 슬리퍼를 거기다 갖다 놓고 안 보이게. 그래서 설교할 때는 슬리퍼 신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모르죠? 아니, 설교할 때는 몰랐잖아. 근데 너무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다음부터 막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그다음에 그냥 보기 싫다 말든지 막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찬송하러 올라온 박지천 목사님 손자가 가모님과 목사님이 슬리퍼를 신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는 이걸 벗어야 되는 줄 생각한 거야. 그걸 자꾸 벗는 거야. 사진 찍을 때도 자꾸만 벗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발이 아파서 신발 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위에는요,
강도사도 못 올라가. 전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도사가 그 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교회는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 말고는 없어. 못 올라가요, 거기. 장로하고 목사만 올라가. 이건 뭐요? 율법이요.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들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서 설교하는 그곳 전혀 거룩한 곳 아니에요. 재영제는 궁금하면 올라와서 보시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냐? 설교하기에 편하도록 좀 이렇게 높이를 줘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장로교회는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서 올라가지도 못하겠잖아요. 요새는 올라가서 춤도 추잖아? 내 말 안 맞아요? 춤추잖아. 워십 댄스라고 하면서. 여러분, 워십과 댄스, 경배와 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자꾸만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찬양하면서 춤추며 찬양했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선 다음에 사람들이 춤을 추며 찬양했잖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그럼 그것만 흉내내고, 그러면 회개할 때 죄 뒤집어 쓰고 옷 찢는 건 왜 안 해? 왜 자기네들 뭐 좋은 대로 편하게 갔다가 껴맞추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 여러분, 구약시대식으로 하려고 하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도 찢어야 돼. 왜 어떤 거 춤췄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손을 들고 하니까 오늘날 예배당에서 손을 들고 난리잖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스스로 도취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찬양하면서 이러면서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도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특별 찬송하러 나와갖고 인사하지 마라. 왜? 공연이 아니니까. 공연은 인사해야 돼요. 하기 전에도 하고 하고 나서도 하고. 하기 전에 하는 일은 뭐예요? 잘 좀 들어주세요. 박수도 많이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끝나고 나서 잘했다고 박수 좀 많이 해주세요. 그 의미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내가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귀에다 대고 찬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해줘요. 그분의 이름을 뭐예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분이 높임을 받는 거지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르친다고 전국의 목회자 모일 때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김없이 서서 또 인사를 한다. 차렷 경례! 신학생들 서서 차렷 경례할 때마다 내가 분명히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는데 또 하고 안 고쳐져요. 개념들이 안 바뀌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이 바뀌려면 개념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 마음의 확신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서 보면 잘 보십시오.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는 뭐냐? 구원을 위해 행위가 필요하다는 게 율법주의고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더하기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온전히 받는 거다. 그건 뭐예요? 믿음 더하기 행위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요.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고 사악한 것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인간의 의,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 여러분, 더러운 걸레 조각 가지고 식탁을 닦고 거기다가 숟가락 올려놓으면 거기서 밥 드시겠어요, 여러분? 정진님, 안 하죠?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 봐주기 싫으면 걸레 가지고 입 쑥쑥 닦아준다잖아. 그러면 며느리가 기겁을 해갖고 다시 안 맡긴대잖아요. 예. 그리고 음식 씹어가지고 애 입안에 여주고. 여러분, 그런 건 뭐예요? 다 더럽다는 개념이잖아요. 잘 보세요. 인간도 더러운 거 용납 안 해요. 용납이 안 돼.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행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보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보장된 거다. 예. 이게 처음부터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갈라디아주의, 즉 율법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침례를 받았다는 말로 변경되었고 침례를 통한 중생이라는 거짓 교리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축구 전도를 해야 된다,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등 이 행위를 보태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거는 열매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와 구원의 길을 혼동하면 안 돼요.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순종이지 침례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말씀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말씀에서 잘 보십시오.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노력한 것 없이. 그러니까 뭐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고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앞뒤가 안 맞아 이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만 믿는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믿는다고 하면 왜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구원해 주시고 안 믿는다고 멸망시킵니까?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예 구원하실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왜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선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면서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안 주셔서 못 믿는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칼빈의 교리지 성경 교리는 아닙니다. 아멘? 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만날 수 있는 기회만 있다. 믿고 안 믿고는 그의 결정이지만 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북한에 선교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그 북한 코미테가 있어요 지금. 고성. 바로 이 북한 밑이거든요. 왜 강릉, 원주, 춘천에 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는가?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면 신속하게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진핑 지놈이 저게 장기 집권하고 독재자가 되면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 한 지역에 선교사 80%가 추방당했어요.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알아요? 심지어 삼자교회, 삼자교회는 중국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거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거지. 그건 전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말고 지하교회가 많거든요. 그 지하교회에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중국 공산당 기 그거 걸어놓고 그 다음에 더 끔찍하게 뭐냐? 시진핑이 사진을 걸어놔라. 그리고 십자가 다 떼버려라. 예, 결국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거 깨끗하게 죽어가지고 더 이상 저런 짓 못하도록. 예. 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활발하게 선교 활동들이 이루어졌었는데 다 못하게 하고 다 추방시키고 비자 안 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